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께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장애물, 여러 높은 산을 넘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현실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또 우리 부른 것처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높은 산을 넘고 험곡을 건너고 캄캄한 밤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4일간 함께 새벽을 깨울 때 주님, 저희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 또한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죠. 바로 철학과 신학입니다. 철학은 무엇인가요? 지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무엇을 알으라 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인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지식,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가장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들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다 그러시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어때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요.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고 집안도 따져보고 외모도 따져보고 성격도 따져보고 재산도 따져보고 그렇게 따져보고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깨닫는 것은 뭐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도 아내와 대학부에서 2년 동안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단기 선교, 방글라데시의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각자 이제 다른 사역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총 알고 지나니 시간이 5년에서 6년이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아내를 알아가고 이제야 서로를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 몇 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기도하길 바란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너의 삶으로 부딪히는 그 신앙, 삶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먼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면요. 우리 아빠도 또 우리 엄마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최고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 때문에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구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 그것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배운다고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그것이 결코 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탁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요? 세상의 소설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을 주는 책들은요, 여러 번 보면 어때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예전에 수없이 봤던 구절인데, 예전에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그때도 깨달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거죠. 누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힘들 때 주여 부르짖으면서 뭔가 내가 이루는 것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요, 그냥 4일 특세하자니까 특세했다라고 끝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내 수준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생기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시나요?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고, 디도는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했고, 히브리서에는 확실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절에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목적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가치에 내 소망을 두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됐고, 성공해야 됐고, 명예를 가져야 됐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 존재 가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어도,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치열한 경쟁의 사회인 것처럼 보여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막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서프라이즈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꽁꽁 숨겨놨다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기대하게 하지만 그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정말 그것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힘들죠. 정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그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눈부시게 밝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헛된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향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암담하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재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죄 짓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이 변해 있고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달라져 있고요. 어느 순간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로 드러나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드러납니다. 내 말투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죄를 씻어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이제 뭐 하지 않게 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가 삼켜요? 죽음이 삼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삼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누리는 자들인 거죠.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 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옛자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죠? 천국에 대한 약속만 받고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수많은 목사님들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때요? 수많은 순간 패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순식간에 넘어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시며 인간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주님,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내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이 그 주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